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8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 2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2부의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도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 부활해요. 당신 부활해요. 안 해주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살았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살았다라는 말은 그 전제가 항상 있어요. 뭘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 잘 들으신 분, 다시 살았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라는 게 전제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죽음은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죄의 결과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러니 그 죄는 주님의 죄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예요. 그 죄는 다른 사람의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부활했습니다, 나는 부활했습니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 죽으실 때에 나의 죄를 사랑하는 주님이 안으시고 사랑하는 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이게 나의 죄예요. 근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넣으셨어요.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덮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나의 죄도 예수님이 죽었으면 함께 죽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살아나셨으면 나도 함께 살아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에는
세 가지의 무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을 새벽에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무덤이냐면 옛 무덤이에요. 과거의 무덤, 나의 죄가 가득 차 있는 무덤, 내가 주인 되어 살았었던 세상, 내가 왕노릇했었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자아로 살았었던 것들이 옛 무덤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요셉에게 감옥이 존재한 것처럼, 모세에게 40년의 광야가 존재한 것처럼, 바울에게 다메섹이 존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옛 무덤이 존재해야 돼요. 그 옛 무덤이 존재해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빈 무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죽었지만 무덤이 없는 그곳, 그 빈 무덤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 빈 무덤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어떤 무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탈 무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죽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벗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렵니다 하는 이 탈 무덤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옛 무덤이요, 내일은 빈 무덤이요, 오늘은 탈 무덤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랬었어요. 직분도 다 떼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서리입사 다 필요 없었어요.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때에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옛 무덤과 빈 무덤과 그리고 오늘을 벗어낼 수 있는 이 무덤, 그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연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newness,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거예요. 오늘 이 시작점이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의 모든 삶들을 잊어버리고, 아니 옛 무덤에 그냥 가둬버리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 the resurrection is the new beginning,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도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영이, 생명이 호흡해야 돼요. 내 안에 죽어버린 이 영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새 것이 돼요. 병자도 나아요. 못 보던 맹인이 보게 돼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에요. 언젠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건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새로운가? 내가 정말 새로운가? 이것을 묻고 두드리고 확인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보여져요. 무덤의 문들이 열려져 있고요,
한 젊은 청년 천사가 나타나서 이곳에 예수님이 죽었었던 자리라, 누웠던 자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리아야,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기 안에 전부 다 새로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새로움이 오늘 부활의 이 말씀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의 중심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도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첫 번째,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새로움을 주시는데 어떤 새로움을 주시느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새롭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하얀 옷도 입으시고 또 오늘 또 부활 헌금도 준비하시고 다 새로움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새롭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없던 것이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만물은 다 그렇지만 인간의 새로움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새로움은 딱 한 가지예요. 새로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야만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것은 내가 중심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진리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카이노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새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새로움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나는 새 것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이 새로움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새로움은 무엇이냐? 언약의 역사가 새로워졌어요. There is new covenant. 언약의 역사가 새로워진 역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다 약속의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Old Testament, 신약 성경도 New Testament, 테스타멘트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언약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약속이 여러분 하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 안에 정립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의 약속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움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버려버릴 것이고 신약은 가슴에 안는 것, 이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경륜과 방법은 똑같은데 그 구약의 약속이 완전함으로 신약에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런 거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율법을 다 줄 테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라. 너희들이 못 지킬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못 지킬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약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형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물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당만 받고 가요. 하나님 도장 찍었어요? 천국 갈 티켓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구약적인 신앙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니다. 이제 그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야겠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여금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시고 지키지 못한 죄까지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삭스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 했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과거의 구약에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신약에는 이제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어젯밤에 우리 입교 준비하는 친구들 11명, 세례 준비하는 친구들 5명, 유아 세례하는 6명 다 이렇게 멀리 앉아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처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사람씩 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아멘. 애들이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해요.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애들이 아멘 해요. How to? 어떻게 갈 수 있지? 제가 바로 물어요. 너 죄인이잖아. You are sinner. 너 죄인이잖아.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가. 어떻게 가? 우리 아이들이 고백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믿음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믿음은 퇴색될 수가 없어요. 회색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빨간 피가 어떻게 회색 빛깔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모습이에요. 이 언약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자, 저를 보세요. 주일날 아침이 새벽이 되었어요. 마리아와 살로메나 모든 사람들은 그 전날에 향품을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가 죽었어. 그 사람 장례라도 치러야지. 그렇게 해서 향품을 다 준비하고 아침에 동이 뜨자마자 막 달려갔어요. 무덤 앞에 딱 서면서 무덤 저 멀리서 무덤을 바라보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굴릴 수 있지?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 앞에 딱 섰더니 무덤이 이미 돌이 굴러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는 무덤 앞에서 내가 굴리려고 해요.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비참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참해져 가요. 예수를 형식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짐에 눌려서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앞에 주님 앞에 섰더니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의 무덤의 문도 내 삶의 모든 주께서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바라고 하실까요? 믿으라.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으라.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옆에 분합시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이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요, 이건 확실하셔야 돼요. 새 언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 언약만 나와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괜찮아. 다 이루었어. 너는 날 믿기만 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아멘. 하면서 그 주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기뻐요. 감사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을 경험할 때가 못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왜? 자신들이 보기에는 내일 아침 끼니가 걱정이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뭘 먹고 살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도 오늘 밤에 걱정해요. 내일은 저 은혜가 떨어질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늘 인생의 자리에서 염려와 걱정과 고민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딱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요단강이 쫙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보리때가 돼서 물이 아주 범람할 정도까지 찬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냐. 그때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에게 허락하신 법궤를 그 제사장들이 탁 들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딱 대니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갈이라 하라. 길갈의 뜻은 무엇이냐면 돌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무덤의 문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돌이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너의 능력이 굴러갔다. 너가 할 수 있는 그 죄가 다 굴러갔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싸움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Be still. You know that God is God.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구약에도 그게 다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도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 말씀은 에레미야 또 에스겔서의 똑같은 말인데요. 그날 후에예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날 후에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록한 말씀을 누가 기록해 주세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금요일에 말했잖아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하나님과 찢으시나이까? 그 찢음의 눈물과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연결이 되어져서 그 영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주의 말씀에 감사하게 돼.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커져요. 이것이 언약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 은혜 갖고서 목사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다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잘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빈 무덤에 어떻게 하면 빈 무덤의 역사를 살아갈까? 언약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셨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첫 번째 생명은 뭘까요? 육신의 생명. 그다음 두 번째 생명은요, 영의 생명. 둘 다 죽었었어요. 육신의 생명도 이제는 죽어요. 영의 생명도 죽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명은 오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고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6절의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죽었던 그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늘 언제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 지배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다 발달돼도요, 오직 한 가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끝이 죽음이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으로 변하질 않아요. 늘 한계를 갖고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부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안 될 건데요. 할 수 없을 건데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슬픔에 겨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나흘이 돼야 비로소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 멀리 동부 밖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까 막 기다리던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 맞아요, 잠자는 거예요. 먼 날 하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으면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딱 와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슬픔을 노려요. 주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이 마리아는 과거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생명이에요. 내가 죽어서 먼 날 가서 부활하는 그 생명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과거의 생명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말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지금 이 자리에 그 새 생명의 믿음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증거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새 생명이 있어요. 시간을 넘어서는 새 생명, 공간을 넘어서는 새 생명, 어느 곳 어느 현장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야, 여러분, 육신에 갇힌 인생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상황에 갇힌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갇힌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갇힌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하고 살까요? 누구 때문에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의 참된 자유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 생명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생명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에 부활은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느냐? 새 길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합시다. 우리는 새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길이 있어요. 이 새 길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New way, 새로운 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living way, 살아있는 길, 이게 새 길 또는 산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도 듣고 요한도 듣고 제자들이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나?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비록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갈릴리까지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항상 걷던 길이에요. 해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걷던 예루살렘의 길이었고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녔었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듣고 경험하고 걸어가는 그들의 걸음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뭐냐면 새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New way. 새로운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모든 걸음걸음들이 전부 다 무슨 길이에요? 새 길이에요. 누구랑 걸어가니까요? 주님과 걸어가니까.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니까. 모든 길이 새 길이에요. 여러분, 옛날 길 버리시고 답답한 길 버리시고 지금도 그 답답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새 길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길. 오늘 우리 이렇게 걸어가요. 오늘 성전에 오늘 새롭게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1년 동안 정말 파이팅 하셔서 하나님 다시 불러주셔서. 근데 오늘 오는 길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1년 전에 똑같이 왔었던 그 길, 때로는 다리도 건너고 때로는 이 벨블루바도 노돈도 건너서 오는 이 길, 똑같은 길인데 오늘의 길은 달라요. 왜요?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신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나의 약함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길, 그 새로운 길, 새 길, 산 길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들이, 제자들의 발걸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새 길은 닫힌 길이 아니라 열려진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다 닫혀 있지만 오직 이 길만 열려진 길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이제 우리의 걸음을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일까? 거룩의 길, 순종의 길,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이 길을, 이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주님이 두 손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의 이 길, 영광의 이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길은 여러분 예배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길. 그 길은 기도의 길이잖아요.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의 길. 그 길은 사랑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그래서 주님과 걸어가는 길마다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새 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새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길도 열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은 동행하셔서 하늘의 길로 열려지는 새 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영광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 무덤을 예비해 주시고 옛 무덤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탈 무덤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탈 무덤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주의 부활로 내 인생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새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래서 열려진 길이 되며 하늘의 길까지도 이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